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목적이 이끄는 삶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보여주시는 그 비밀을 알고자 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공부할 때 저희들이 지혜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벌써 15구간이에요. 그렇죠? 오늘 15구간은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났답니다. 제일 위에 그 로마서 12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한 가족이 되었어요. 그 밑에 요한일서 3장 1절 시작.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람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나 일컬음을 받게 하시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그를 알게 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접근할 수가 없는 분이에요. 온 우주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인간을 만들으신 지극히 높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얼굴을 보지만은 하나님의 얼굴은 보지를 못해요. 하나님 얼굴을 보면 죽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가족으로 받아들이셨다는 거, 이거 놀랍지 않을까요? 한 가정도 보면은 거기에 부모가 있고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무한한 영광에 쌓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라고 부르셨고 우리는 그 가족이 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셔요. 가족이 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우리가 첫 번째 목적은 뭐라고 그랬죠?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계획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려야 된다. 자식들이 할 일은 사실 가장 큰 효도는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 조상들은 나이가 60이 넘었는데도 80이 넘은 그 부모 앞에서 춤을 추었다는 거 아니에요.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근데 두 번째 목적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났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삶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것은 바로 내가 나의 자녀이고 가족이다 하는 이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관계를 소중하게 여깁니다. 행복한 가정 보면은 정말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굉장히 깊어요. 친구 같아요. 아주 다정다감해요. 근데 문제가 있는 가정 보면은요, 그 부모하고 자식 간의 관계가 깊지를 않아요. 조사를 해봤는데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특징이 부모하고 굉장히 친하다는 거예요. 근데 부모하고 가깝게 지나지 않는 애들은 가정의 사랑을 떠나기 때문에 성적이 안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성적이 뛰어난 애들은 아버지하고 가까운 그런 학생들이라는 겁니다. 아버지하고 대화를 많이 하고 같이 지내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관계를 우리가 갖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보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셔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가 관계를 맺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가족으로 받아들일 계획을 세우셨고 또 가족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한 가족이 되면은 우리가 집안에 있는 거 전부 다 나눠 쓰잖아요. 서로 같이 쓰잖아요. 딴 가족이 들어와서 그거 쓸 수 있나요? 딴 가족이 설사 내 집에 와도 그걸 쓰려면은 눈치를 보게 돼요. 내가 이걸 쓸 수 있는지 없는지 물어보고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한 가족은 얼마든지 같이 나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면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얼마든지 같이 나누면서 즐길 수가 있다는 거죠. 왜?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커다란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모는 자식들에 대해서 기쁨이 있어요. 자식이 태어날 때도 기쁘고 성장할 때도 기쁘고, 그리고 장성한 자식들이 나가서 사회에 나가서 제대로 생활을 할 때 부모는 그게 큰 기쁨이거든요. 진짜 자식들이 잘 되면은 그것이 부모한테는 엄청난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우리를 아담과 이브를 보호하셨지만은 죄를 지었잖아요. 죄를 짓고 이 세상으로 쫓겨난 뒤에도 하나님은 늘 우리를 잊지 못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를 용서하고 다시 하나님의 가족으로 불러들이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 보혈, 그 십자가로서 우리가 다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을 받아야 돼요. 새 생명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요. 그날이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시는 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그렇게 책을 썼더라고요. 여기서 세례를 받고 한 생명이 구원을 받으면은 하늘에서는 잔치가 열린다. 물론 뭐 저는 본 얘기지, 제가 그 책을 읽은 얘기지 제가 본 얘기는 아니니까 제가 장담은 못하지만 그렇게까지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며 다른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형제자매가 되고 교회는 우리의 영적인 가족이 된다.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은 다 한 가족이에요. 한 가족. 그리고 이 안에 있는 교인들은 전부 다 한 형제자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싸워서는 안 됩니다. 서로가 사랑하면서 아껴줘야죠. 그렇다면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류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나요? 물론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모든 인류가 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조건이 있어요. 뭘까요?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 중생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거듭나야 된다는 거. 니고데모한테도 그랬잖아요. 네가 다시 거듭나야 된다. 우리는 사실 처음 태어나면은 한 가정의 가족이 돼요. 가족이 돼서 그 가족이 똘똘 뭉쳐서 지냅니다. 이 가족이라는 게 굉장히 그 특이성이 많아요. 이 가족들한테는 전부 다 무료입니다. 공짜예요. 딴 사람들이 내 집에 와서 한 며칠만 있어봐요. 보기 힘들어요. 그러나 가족이기 때문에 평생을 그렇게 같이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정도 깊어지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설사 그런 가족이 됐다고 해도 그 가족은 언젠가는 떠나야 돼요. 그래서 그 가족은 떠날 사람이 있고 떠나보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떠날 때 자식들은 슬퍼 울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 번째 다시 태어나면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영원한 가족이 되는 겁니다. 일시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의 가족은 일시적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됐을 때는 우리는 영원한 그런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어요. 사도행전 2장 21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누구든지 될 수도 없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의 조건, 예수님의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모시고 영접하는 그 믿음, 그것이 있어야만이 가족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가족이 되면은 어떤 유익이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 한번 가정을 생각해 봅시다. 회장집에 자녀가 있어요. 그러면 그 회장이 세상을 떠날 때 그 재산을 누구한테 주겠어요? 누구한테? 자식한테 주는 거죠. 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유업을 누구한테 줘요? 나한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엄청난 유업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아들은 유업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들이 보면 자식들 어때요? 하늘 유업을 물려받으니까 그걸 가지고 자기들의 삶을 즐기죠. 이렇게 가정에서도 유업이 있듯이 하나님도 우리한테 그 유업을 물려주는데, 그러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유산이 뭐냐 하는 거죠. 자, 첫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될 것이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시작.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있는 그 지옥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시는 천국에서 우리는 영원히 살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생각해보면 좋지 않아요? 그 행복한 가정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 안에 사는 사람들 늘 행복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과 같이 사는 것은 그걸로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시작. 우리는 완전히 변화하여 그리스도처럼 될 것이다. 요한일서 3장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첫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장래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서 우리가 가는 그날에는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런 존재로서 우리의 참 모습을 보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는 우리의 참 모습이 아니에요. 이것은 잠시 우리가 빌려 쓰고 있는 하나의 집입니다. 이 영혼이 들어가서 살기 위해서는 집이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살아갈 때도 집이 필요하듯이 영혼도 집이 필요해요. 그게 바로 내 육체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젠가는 이 육체를 버리고 가면 그 육체는 사그라져서 없어지지만은 그 영혼은 영원히 존재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처럼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존재가 되죠. 셋째 시작. 우리는 모든 아픔, 죽음, 그리고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질 것이다. 계시록 21장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으리라. 처음 것 다 지나갔어요. 우리가 다시 태어나면은 우리는 우리 인간이 겪어야 되는 고통, 사망, 슬픔, 애통 이런 거 다 이제는 우리한테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는 그런 고난을 많이 겪어요. 내 몸이 아파서 고통도 많이 받아요. 언젠가는 죽음도 맞이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갈 그 천국에는 그런 것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서도 우리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사랑으로서 우리가 고통스러운 육체 질병을 고침을 받지 않아요. 저도 그 질병을 고쳐받은 체험을 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의지할 때는, 하나님께 맡길 때는 왜? 아버지니까 자식이 원하는 거 들어주잖아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 얼마든지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질병을 고침을 받는 이유는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죠. 넷째, 시작. 우리는 상급을 받을 것이고 성김의 자리에 재분이 될 것이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았어요. 그럼 한 세상 네가 어떻게 살았던 하나님 관계 안 하실까요? 아니요. 네가 세상에서 살았을 때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아브라함, 이삭은 어때요? 살아서 받았어요. 그 상급을, 그 복을 받을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복을 주셔요. 왜? 자녀니까. 우리가 자녀들한테 용돈 주잖아요. 필요한 옷 사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우리가 다 부모들은 다 그걸 하는 겁니다. 자식이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상급을 우리는 내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의 삶을 끝까지 가기만 한다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큰 상급, 멸류관을 우리한테 주실 거라는 겁니다. 다섯째,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 안에서 함께 나누게 될 것이다. 골로새서 3장 4절.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정말 대단하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 우리 영광이라는 말을 쓰지만요, 사실 그 영광 우리 못 그려봅니다. 그려볼 수가 없어요. 그 엄청난 영광 어떻게 형용할 수가 없어요. 그 영광에 내가 같이 들어가서 영광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건 뭐 우리한테 비할 바 없는 엄청난 상급이죠.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받을 수가 있다는 거. 왜?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녀가 되면 우리가 그런 걸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의 다시 태어나는 그 징표를 우리가 받는 것이 뭡니까? 세례죠. 세례. 우리가 아주 부잣집이나 귀한 집에 우리가 자녀면은 자녀들 그 마음이 어떨까요? 정말 뿌듯합니다. 야, 내 아버지 이런 사람이야. 내 아버지 이런 분이야. 제가 알고 있는 사람도 나이가 60이 넘었는데도 자기 아버지가 대사라고 지금도 그걸 못 잊어요. 자기가 그 대사의 딸로서 지냈던 그것이 아직도 몸에 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정의 애들은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 고생스러운 집에서.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하나님의 가족이 됐잖아요. 이거 자랑스럽습니까? 아니면은 자랑스러운 것이 아닙니까? 어때요? 자랑스럽잖아요. 내가 돈 많고 부잣집, 귀한 집 다니게 됐을 때 그 이상으로 상상으로 전능하신 분, 모든 능력을 갖추신 분, 모든 재화를 다 가지신 분, 부귀영화를 누리시는 그 하나님의 내가 자녀가 됐다는 것은 정말 자랑할 만한 큰 일이죠. 근데 우리는 그걸 자랑을 잘 안 한다는 겁니다. 내가 세례받았다는 거,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거 진짜 기뻐서 자랑해야 되죠. 친구들한테도 자랑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꺼린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는 얘기는요, 우리의 믿음을 선포하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함께 동참함으로 옛 삶이 죽었음을 나타내며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삶을 살고 있음을 세상에 알리는 의식이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음을 축하하는 것이기도 하다.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엄청난 분을 내 아버지로 나는 모셨다. 이런 선포입니다. 그러니까 자랑스러운 거죠.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한 성령으로 우리는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 가족으로서의 이런 긍지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세례의식, 우리가 물 가지고 세례를 주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도록 해주는 걸까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하나의 예식이에요. 하나의 형식일 뿐입니다. 우리가 결혼 반지를 꼈다고 해서 그 결혼 반지가 그 부부를 얘기를 해주는 건가요? 아니요. 부부간의 사랑의 하나의 징표, 가시적인 것일 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은 철저하게 믿음으로만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을 믿도록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바로 그 일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한 가족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내가 받아들이는 것, 섬기는 것, 그리고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바로 그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 그러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사실 이게 어렵고도 쉬운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영접하면 돼요. 근데 그 영접하는 것이, 그것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뭐 예정설도 있고 여러 가지 학자들이 많이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 마음이 단순한 사람들이 오히려 믿음이 깊어요. 단순하게 그냥 믿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읽다 보면은 한 3번 정도 이렇게 읽게 되면요, 그게 그냥 믿어져 버려요. 성경을 제가 처음 읽을 때는 도대체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2번째 읽으니까 어떻게 이거를 갖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반신반의. 그러니까 3번째 읽으니까 그대로 그게 믿어지더라고요. 예수님 무리로 얼마든지 걸어가실 수 있지. 세상을 만드신 분 아니야. 나사로 다시 태어날 수 있지. 왜?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가 우리잖아. 그러니까 얼마든지 새로 살릴 수가 있잖아. 이런 것들이 그대로 믿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아 죽으셨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새 생명을 주시고 가족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그대로 믿고 그냥 나를 그 안에 넣으면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8장 12절에 보게 되면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그들이 세례를 받는 거 그날 그 도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받아들인 겁니다. 구세주로. 그랬더니 바로 세례 의식을 베풀어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인 거죠. 근데 신약에 보면은 사람들이 믿는 순간 세례를 받아요. 우리는 지금 세례를 주려면 어떻게 됩니까? 1년 걸리죠. 6개월에 학습 주고 1년 뒤에 세례 주고.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가 않아요. 오순절날에는 3,000명이 그 자리에서 그대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 자리에서 세례를 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순간 우리는 사실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고 우리가 봐야 되죠. 지금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1년이나 시간을 두는지 뭐 저는 그건 제가 깊이 알 수가 없는데, 이렇게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가족으로 하나 돼서는 받아들인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요. 다 비슷비슷하게 살아요. 평범하게 살아요. 서로 다를 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진짜 위대하게 살고 싶다, 나는 진짜 특권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하면은 딴 거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야. 이 세상에 어떤 부자가 하나님보다 더 많은 재산을 가질 수 있겠어요? 이 세상에 어떤 능력자가 하나님처럼 전지전능하시겠어요? 바로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것이 우리는 가장 큰 특권이고, 그리고 우리는 위대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세상에 뭐 큰 존재가 아니다, 별 볼 일 없는 존재다 해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작은 사람은 위대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위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이 위대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1절에 보면은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이, 그리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우리입니다. 다 한 근원에서 난다라. 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서 따라서 우리를 지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가족으로서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갈 때 가장 큰 영광이고 특권인 것. 그거는 우리가 가슴 깊이 깨닫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겁니다. 내 삶의 목적에 대해서 생각할 점은 나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났다. 하나님